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고난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앞부분들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무척 간결한 말씀이고 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시편 107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몰려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 없이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던 그 당시로 돌아가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남에게 빚을 지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팔려서 남의 집에 가서 속절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 내 사촌 형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와서 내 주인에게 내가 이 사람의 사촌 형입니다. 풀어주십시오. 하고서 돈을 계산해서 전달하고 나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속량한다 그래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어요. 즉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마귀에게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속량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값을 주고 속량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1, 2, 3절이 참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몰려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짚어보고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죠. 제목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했는데 그 인자라는 말씀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에게 참 순하게 하시고 하는 그 인자한 모습, 이걸 떠올리시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그 의미가 좀 독특해요.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의 그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선택적인 어떤 차별적인 그 인자를 말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동네들에게 주는 사탕의 개수와 자기 친손자에게 또는 외손자에게 주는 사탕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특별한 자비와 사랑, 헤세드가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계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잘 상상을 하고 보면요, 구원의 원리도 여기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귀한 모습이 여기 쫙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가 겪는다 이거죠. 어떤 고통을 겪는가? 뭐니 해도 태어날 때 고통을 겪게 돼요. 산모가 고통을 하지 무슨 아기가 고통합니까? 아기가 고통을 겪어요. 저는 우리 첫 딸 태어날 때 그때 모습을 잊지 못해요.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애가 목이 조여가지고 얼굴이 퍼렇게 되면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태어나게 하셔서 그때 그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넌 죽을 뻔하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고통을 겪으며 태어나요. 그게 또 결국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통이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자, 거기서 시작된 고통이 죽음의 고통까지 이어지면서 사람은 어떻든 사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는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고통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질병의 고통을 겪게 돼요.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질병 없는 세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질병들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거의 정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병들이 많이 발견돼서 특이병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질병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지구가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기 캐나다 로키 산맥에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가보시면 옛날에 있던 빙하가 자꾸 이제 녹아서 없어요. 저 꼭대기나 올라가야 겨우 빙하가 있어요. 지구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옛날과 달리 많습니다. 예수님도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자연재해가 많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을, 고난을 위해서 난 것 같다. 이 고난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모닥불을 펴놓으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오늘 4가지로 추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왜 그런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째 고난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같아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겪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보려는 거예요. 자, 4절이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방황한대요.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해요. 이쪽을 추구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아니다 저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학생들이 자기의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이와 같습니다. 방황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 못하고 집 마련하는데 세월이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생활에 나가는데 참 세상이 각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줄이고 그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집 없는 서름이 또 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오늘 4가지 유형의 고난을 살펴본다 그랬는데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이제 문제 해결책으로 그들이 근심 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쫙 열어줘 버리신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집 없는 서름, 그 서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게 사실 정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째 기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을 주님께 아뢰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길로 나가는 게 올바른 길이고 이게 너의 재능에 맞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그걸 알려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모르고 제가 약대를 나왔으니까 약국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도매상을 하고 제약회사를 막 이런 꿈을 펼치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교수가 되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성읍에 이르게 하셔요.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여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고민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혼란 속에 빠지거든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그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혜택,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씩 기억하고 늘 그 일을 놓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자, 인생의 4가지 고난을 오늘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아까 첫 번째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겪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특별한 경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굉장히 위험한,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곤과 쇠사슬에 매여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도 빼앗기고요. 그 영이 죽음의 그늘 아래 매여 있어요. 정말 영적인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덤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스러 살라. 자, 그 예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 교만이고 반역인데,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거는 11조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뭘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이거죠. Always to put God first in your lives.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우선으로 두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11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신명기 14장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말라기에도 말씀해요. 많은 분들이 11조 하면은 일단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14장의 방식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11조뿐 아니라 모든 계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로 아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먼저로 아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자 함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일단 거부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자기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며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못 가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문신한 모습 아닙니까? 민수기에는 내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반박하고 나는 율법에서 속량되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먼저 문신한다 그러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의로운 거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또 이건 뭔지 아십니까? 보기 흉측하죠? 피순대, 순대예요, 순대. 피순대 만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피에 관한 한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창세기부터 수없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고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과연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가 소집돼서 논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여러 날 의논한 끝에 결정한 4가지 사항.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고, 또 피 먹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절대로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피를 넣어서 순대를 만들어 먹는 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가지고 또 논란합니다. 뭐 먹고 안 먹는 게 뭐가 그게 의미가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다 정결케 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다 주님께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거기에 거역하고 그걸 멸시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이런 쓸데없는 고통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그냥 걱정하시고 그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을 주어서 괴롭게 하고 그거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주니까 겸손해져요. 그전에는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온 세상이 자기 건 줄 알고 부모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부모는 옛날 분이고 무식하고 이러던 그 자식이 이제는 회개하면서 겸손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때 결국 땅에 엎드러지고 하던 사업이 파산나고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홀로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친구가 많아서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하면서 지냈는데 자기가 망가지니까 다 없어졌어요. 또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결국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그들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보내셔서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자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니까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항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후렴처럼 계속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해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뒤돌아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는 그늘에 앉아서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서 보니까 그가 쉽게 생각했던 그 문이 논문이었대요. 노수로 만든 문. 그 가장 강한 금속이라고 생각한 노수로 만든 문이었대요. 그리고 또 그 문을 그냥 열게 둔 것이 아니라 쇠빗장을 찔러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시고 그 꺾어버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해서 모를 때는 내 처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갇혔던 저곳이 저런 끔찍한 곳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걸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이 겪는 고난 가운데 세 번째 고난입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이게 두 번째 고난하고 비슷해요. 용어들이 비슷한 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고난은 건강을 잃어버린 고난이에요.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1편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 이 시편 1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암송까지 하는 성도들이 막상 율법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고 그렇게 성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키는 게 옳다 이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그 계명의 본뜻을 오늘에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련해서 사람들이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또 악을 실제로 범해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이 다 죄악의 길이 올시다. 그 길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서 음욕을 품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악을 범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한 건 아까 두 번째 고난이고요. 이번 문제는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음식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에 이른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건강을 잃어서 음식도 다 싫어하게 되고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마렵에 폐결핵이 심하게 발전해서요. 어느 날 밤에 피를 토하고 거의 사망의 문에 이른 적이 있어요. 피를 토하는데 세수대야로 반을 토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영혼을 부탁드린다고 어린 녀석이 그렇게 기도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을 엎혀 밤에 뛰어다니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불귀의 객이 되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렇게 건강을 잃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봤는데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든지 누구나 겪는 세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부르짖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내 영혼이 파탄에 이르게 됐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질병의 고통이 이르러서 내가 사망의 문에까지 도달해도 그때도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경우 왜 고난이 왔든 어떤 고난이 왔든 상관할 바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요 그때 묻고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이에요.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가 보세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보내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를 내려서 그 가뭄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 맞으신 그 사건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나 눈을 내리시면 그 물이 식물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그래서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렸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 이런 치유의 체험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예요. 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비행기 조종사는 하늘에서 보게 되고요. 자기 하는 전문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연재해처럼 다가오는 거요. 제가 그래서 자연에다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자연이라는 건 없어요.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거기 있다는 게 자연인데 이게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산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뭐 이것 때문에 태풍이 오고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연이라는 현상을 자연으로 보면 안 돼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연재해가 올 때 그래요. 태풍이 와서요, 사자오는 소리 같이 하면서 주변을 훑고 가고 큰 나무가 꽝 쓰러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이 없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재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미신적인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왜 미신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도 하나님께 지하실이라도 내려가서 안전한 장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무리 심해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돼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악의 길로 나가서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고난에 빠지기도 해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이든 또 그 원인이 무엇이든 주께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부르짖을 줄 아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여 고난과 역경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고 산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난과 역경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며 살아서 역경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난에 빠졌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리고 주의 자비와 구원을 맛본 자라면 주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잊지 말고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